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호레아 우라는 큰 소리를 외치며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30분 그때 하얼빈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대한독립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조선 통감부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민족의 영웅 안중근 의사입니다. 일본 헌병에게 붙잡힌 안중근 의사는 감옥에 투옥되었고 낯선 땅에서 차가운 시선에 둘러싸인 채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고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대한어군 참모 중장으로서 적군의 수뇌부를 사살한 합법적인 의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중근 의사는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의 제목 15개를 선포합니다. 15가지 죄를 이야기합니다. 명성황후를 지한 자,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죄, 철도, 광산, 산림과 하천을 빼앗은 죄, 무고한 한국인을 학살한 죄, 동양 평화를 파괴한 죄 등등 15가지의 제목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대한독립을 위해 죽고 동양 평화를 위해 죽는데 어찌 죽음이 한스럽겠소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안중근 의사 이런 자세가, 이런 담대함이 있었기에 이 나라가 독립을 이루었고 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런 자세와 이런 담대함으로 세상에 나가야 결국은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 또 어두운 세상, 참담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나는 길은 이런 담대함입니다. 이런 담대함으로 헤쳐나가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린다는 걸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헤쳐나가는 믿음의 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시대 우리들에게 다가온 여러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다가서야 하는지를 교훈해 주는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잘 알고 있는데 왜 또 이렇게 말씀하느냐고.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이 내용이 우리들이 삶 속에 매일매일 임하고 매일매일 그런 행동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우리들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우리들이 어떤 자세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은혜 받으시고 진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닥쳐질 때, 이런 문제 앞에 우리가 부딪혔을 때 헤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번영과 어떤 나라의 영광을 누렸지만 그의 가족 내에서는 불화가 또 갈등이 늘 일어나갔습니다. 그것도 심각하게. 그중 가장 큰 고통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일으킨 반란 사건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로서 뛰어난 외모와 능력을 가진 아들이었지만 그의 누이 다말이 이복 형제 암논에게 겁탈당한 후 다윗이 뒤처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는 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압살롬은 결국 암논을 살해하고 도망친 후 예루살렘에 돌아와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야망을 품게 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살해한 것도 잘못이고 돌아와서 왕이 되겠다고 욕망을 가지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압살롬은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을 대항하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대항하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아들이 반란을 피해서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합니다. 도망하는 과정에서 다윗은 유다 광야에서 비를 기다리는 매우 갈등적인 메마르고 어떤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의 마음으로 호소를 하는 게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크게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광야 같은 황폐한 이 땅에서 곤란하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처해버렸습니다. 뜨거운 태양과 열풍으로 가득한 이 메마른 광야에서 곤란하고 빈궁한 상태가 돼서 오로지 바라볼 건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마르고 황폐한 땅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곳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땅입니다. 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 뭐가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뭐 풀이 있겠습니까? 뭐 동물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오직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그 말씀 속에서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자신의 꼭 필요한 것은 자신이 지금 나아갈 수 있는 자신이 살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부르짖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늘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다윗은 바로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다윗 같은 상황이 부닥쳤을 때 왜 부르짖지 않느냐? 오늘 다윗처럼 우리도 늘 부르짖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부르짖는 믿음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늘 공급해 주십니다. 상황마다 때마다 하나님 공급해 주는 그 하나님 알고 있다고만 끝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실행하고 실천하고 부르짖는 호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를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분명히 그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언약 관계, 하나님이 예전에 나에게 분명히 지켜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능력이 가지고 계십니다. 나를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 메마르고 황폐한 이 땅에서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전능하시며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약관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과의 언약관계, 하나님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언약관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반드시 나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나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간절히 구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란 표현을 통해 다윗과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의 표현은 주께서 말씀으로 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호소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지난날 나의 하나님, 나의 약속하신 그 하나님 이제는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그 약속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는 고통과 상실의 시간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때, 또 고통이 있을 때
너무나 힘들 때 그때 더 크게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시련이 크면 클수록 마음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신뢰하게 됩니다. 다윗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일찍이 주를 찾되, 일찍이. 다윗은 일찍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큰 곤란 속에서 큰 문제 앞에 처했을 때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다윗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찍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위기에 앞둔 사람이 단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잠이 안 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파고 들어가서 이겨낼지 그런 생각에 골두하다 보면 잠이 안 옵니다. 거의 뜬 눈을 세우며 하나님 앞 기도하며 새벽이 되면 다시 일어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이른 아침에 주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새벽 기도에 나와서 어제 있었던 일 고백하고 또 오늘 해야 될 일 고백하고 하나님 오늘 해야 될 일에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또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은혜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은혜의 강구는 역사함이 크나. 은혜의 강구, 저와 여러분이 이 강구가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이 주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죠. 하나님 우리 기도를 간절히 오늘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간절히 주를 찾으면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는 힘이 너무나 큽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붙들어 주십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그 영혼은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그 영혼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을 통해서 모든 걸 헤쳐나가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기쁘시게 받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이 있을 때 맨손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영광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 많은 재물을 들고 와서 기도한 분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 하나님 나를 분명히 지난날 어려울 때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 그 기도를 늘 기억하시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원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매 주일마다 이 예배에 참석할 때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내가 승리하여서 이 예배에 승리하여서 이 안죽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주님의 관심사는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많이 비었냐 적게 비었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느냐 적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 있는 신실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시길 바라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말씀, 잘 알고 있는데, 잘 알고 있는 믿음. 이 믿음에서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나와야 한다. 믿음을 기도한다. 믿음을 말씀드린 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또 오늘 왜 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믿음을 가지고 더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고통이 있을 때, 내가 문제 앞에 쓰러지지 않게 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고 예배하고 말씀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알지만 또다시 한번 더 강하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하신 날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는 다윗의 삶에 견딜 수 없는 고난의 삶입니다. 메마르고 황폐한 이때 광야에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상황에서 친아들, 그 아들의 배신감 얼마나 모르겠습니까? 내가 왕이었는데, 그래도 왕이었는데 이 쫓겨난 심정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것도 아들에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이 비참한 상태에서 얼마나 큰 깊은 고통과 교통 속에서 살아갔겠습니까? 얼마나 큰 고통이 그 다윗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난날 자신의 잘못을 한 번 더 괴로워합니다. 지난날 자신의 이 잘못 때문에 또 이런 상까지 왔나 하고 한 번 더 괴로워합니다. 그 잘못된 과거의 죄가 뭡니까? 바세바를 통관하고 바세바를 얻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터에 보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했던 그 죄입니다. 올바르지 않는 길에 올바르지 않는 그 상황이 했다는 그 죄가 자신에게 빌려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바르지 못한 행동, 바르지 못한 행위가 어려울 때 자신에게 물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난날 이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는가? 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이러쿵저러쿵 많은 생각이 밀려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갈급합니다. 메말라합니다. 메말라 갈라진 땅이 물을 기다리듯이 그 다윗의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땅이 물이 없어서 쫙쫙 갈라지면 얼마나 땅이 물을 기다리겠습니까?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나라에 지금 산불이 막 퍼졌습니다. 어성이든 경북계, 경남에. 그때 그 지역 주민들은 비를 얼마나 갈망하겠습니까? 비만 오면 산불이 끝나잖아요. 그 상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땅이 불이 나서 쫙쫙 갈라지는 그 상황에서 물만 오면 비만 내리면 다 끝날 건데 다윗이 너무나 지금 영적으로 메말랐다. 영적으로 메말라서 육신이 다 찌개지는 갈라지는 그런 심정이에요. 그 심정을 신체적으로 갈망하는 걸 표현한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너무나 찢어지고 아픈데 표현하자니 어떤 표현을 못하고 그냥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비를 기다리는 그 땅을 한번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체적 갈망으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참을 수 없는 갈급함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은 표현한 것입니다. 신체적 갈증뿐만 아니라 영적 갈증도 채워지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갈증이 메말라 버리면
영혼의 갈증이 메말라 버리면 사람이 앞뒤 분간할 수 없이 그냥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다윗이 지금 이런 영적 갈증에 메말라 한 것입니다. 영적 갈증에 메말라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래. 이 시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도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지금 내 영적으로 한 영혼이 갈망하니 갈증이 많으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영적인 갈증과 신체적 갈증이 느껴질 때 채워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채워줄 수 있는 것, 신체적 갈증도 채워주고 영적 갈증 채워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하나님. 잘 알고 있는데 왜 우리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매 순간마다 매일 일어나는 일 속에서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꼭 메말라고 꼭 황폐한 땅에서만 찾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나에게 하는 어떤 문제 앞에 조금이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 부닥쳐 찾는 것입니다. 늘 우리들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들은 믿음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르고 황폐한 땅, 갈급할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매일매일 드리는, 무시로 드리는 것입니다. 상상만 드리는 것, 시간마다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잘 안 되잖아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면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악모하나이다. 악모는 쇠약하다, 기절하다, 기운을 잃다는 의미로 애타게 기다린다. 애타게 기다리는, 결국 다윗이 쇠약해 간다는 것입니다. 너무 갈망하고 육체가 너무 주를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육체까지도 쇠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다윗이 상황이 그럴 수밖에. 마르고 황폐한 땅, 물 한 모금 구할 수 없는 땅, 메마른 광야에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까지 쇠약해집니다. 육체까지 쇠해지고 정신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처지에서 물을 바라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물 한 모금 없는 그 상황에서 물을 바라는 그 심정은 아주 모든 것이 물만 보일 겁니다. 눈이 전부 다 돌아 물만 보일 겁니다. 오직 물만 그의 관심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심정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진정으로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것은 거룩한 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지금 하나님 눈에 들어옵니다. 다른 게 안 들어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 눈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 내 눈에 들어오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지금 잘 알고 있는데 안 되는, 내 눈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만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내 눈이 돌아야 됩니다. 다윗의 영적 갈증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만 해소할 수 있다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만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 주시는 그 물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만 내 눈에 보여야 돼. 하나님만을 갈망해. 하나님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니까 우리는 어디 바라면 하나님을 바라봐.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늘 목마른 삶입니다. 늘 목마른 삶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가서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속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어떤 문제 앞에 외부 환경에 곤란을 겪을 때 어디야 합니까? 어디로 위로받으려 합니까? 바로 외부 환경에서 위로를 받으려 합니다. 외부 환경에서 곤란한 생겼는데 외부 환경 때문에 힘들었는데 우리가 위로받으려면 또 외부 환경으로 갑니다. 사람에게 아픔을 겪었는데 사람 때문에 힘듦을 겪었는데 또 찾는 건 사람입니다. 이런 곤란 앞에 이런 우리 어려움 앞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찾고 위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광야같이 척박한 환경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다가옵니다. 마르고 황폐한 땅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영을 갈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다윗처럼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잘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안 되는 것입니까? 잘 알고 있는데 왜 우리들은 그렇게 다윗처럼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십니다.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충만히 채워주십니다. 기다림에 목말라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족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부르짖습니까? 왜 부르짖습니까? 다윗이 애타게 바라는 다윗의 마음은 무엇을 보고 그렇게 애타게 부릅니까? 2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알고 있지만은 또다시 이런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제가 성소에서 주님을 배웠던 것처럼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였던 주님 지금도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보였던 주님 이 지금 현실에서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맹마르고 창폐한 이 땅에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겨우 궁지에서 빠져나 목숨 걸라고 목숨 살아보려고 자기 아들 때문에 배신한 아들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겨우 아슬아슬하게 궁전을 빠져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다 놔두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에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반드시 하나님께 반드시 나에게 은혜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전에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였던 것처럼 다시 돌아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는 것입니다. 이 땅이 지금 메마르고 한편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해서 다시 돌아가도록 분명히 하나님 하실 거라는 그 믿음, 다시 돌아가서 그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부 환경에서 어려울 때 다윗처럼 기도하면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다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이 상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 주님,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보게 해달라. 얼마나 다윗이 사모했겠습니까? 얼마나 다윗이 사모했겠습니까?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물 한 모금 없는 그 메말라하는 그 육신의 갈증과 영적인 갈증 속에서 다윗은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주님, 성소에 주님 보았던 그 권능과 영광 이곳에 지금 임하여서 다시 한번 성소에 돌아가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해달라. 다시 왕이 되어서 그 왕궁에 가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다시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었기에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닥쳐오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일날 성소에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다시 한번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옵니다. 어려움이 환경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이 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제가 지켜줘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날 다시 한번 예배당에서 주일날 다시 한번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서 이 한 주간 문제 앞에 고민 앞에 고난 앞에 섰을 때 주의 권능과 영광을 주일날 다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내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은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의 영광과 권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이 귀한 자녀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